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오늘은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를 방문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으로부터 설립된 교회였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정과 환경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겠죠. 특별히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8절에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구절에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시라도 빨리 골로새 교회에 방문하여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당면한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정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마음과 달리 우리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방 그 일을 해낼 것 같지만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표와 계획은 세우나 이루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내 주변과 상황과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도 우리 삶 가운데 허다한 일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과 계획과 목표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립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교회는 아주 쉽게 무너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골로새 교회는 연약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록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세우지 않았지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신실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아니어도 그 역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신앙이 신실했고 그가 붙잡는 복음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7절을 보시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에바브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또 골로새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 꼭 그 방식으로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방식과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나 때로는 바울과 같이 사정과 상황이 정말 여의치 않아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내 주변을 통하여 일하셔서 역사에 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연히 에베소에 방문한 에바브라가 바울에게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며 풍성하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은혜를 구할 때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은혜 주셔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놀라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당면한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이 판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골로새 교회 신자들을 생각하면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먼저 끊임없이 항상 언제나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나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가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람의 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것도 필요해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할 때 복음의 확장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죠. 양적 성장이 있고 질적 성장이라는 것이 있겠죠.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의 증가가 있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는 사도들이 쓴 편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양적 성장이라기보다는 질적 성장이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함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본질적인 교회의 목적이고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까닭이 나오는데 첫째로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칼빈은 기독교의 믿음은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칼빈의 이런 고백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칼빈이 말한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란 인간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하여 높은 경지에 이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핵심이 뭐죠? 득도하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어떤 지혜와 고행을 통하여 영적 신비한 지식을 획득하는 개념인 거거든요. 우주의 지식을 내가 그 경지에 이르러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 신비한 지식을 높은 경지에서 깨달아가고 또 획득한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지식에 대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역사 가운데 오신, 역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지식을 믿고 이해한다는 뜻에서 믿음이란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선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돼야 참된 지식이 흘러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비한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이란 이지적인 것이 아니다. 이지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의하는 정도로 믿는 이지적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것은 골로새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이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재적 믿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재적인 믿음이란 예수님께 들어간 믿음 또는 예수님께 피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8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의 안에 피한다 이런 의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피하다 이것이 바로 내재적인 믿음입니다. 이지적인 믿음이란 지식으로 승인하는 정도지 그의 안에 피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의 안에 들어가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이 세상에서 몸을 숨기고 피할 때가 많다.
그것이 바로 이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승인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피할 수 있는 것, 내가 숨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로새 성도들은 내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신앙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지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유튜브 설교들이 홍수같이 쏟아져 나오죠. 영상미를 더해서 굉장히 편집도 잘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본 적이 있냐면 캐톨릭 신자인데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신부님들도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설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은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지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미있고 흥미있다는 말입니다. 한편의 인문학적인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가 마치 재미있는 인문학을 듣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도 이지적으로 동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캐톨릭 신앙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박혀야 합니다. 그것이 내재적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호와께 피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이런 내재적인 믿음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시적인 열매의 하나가 바로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골로새 교회가 그런 면에서 동료 신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의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동료 신자들을 향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교인은 동료 신자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이라고 할 때 교회는 먼저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먼저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세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질서이며 단계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사랑의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식과 방법들은 좀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 다를 거예요. 어떨 때는 품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견책하기도 하고, 사랑의 방식이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교회 공동체가 먼저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이겠죠. 내재적인 믿음은 사랑을 산출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을 나무 뿌리에 비유한다면 사랑은 나무이며 다음 절에 언급되는 소망은 그 나무의 과실,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셋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있겠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은 사랑이 제일 크다는 의미라기보다 항상 있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크고 작다기보다 이것은 항상 있는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랑으로 가득 찬 장소,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만 필요합니다. 이제는 천국에 가면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사랑 안에 통합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골로새 신자들이 왜 이처럼 믿음과 사랑 안에서 거하였는가 살펴보게 되면 묻는다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이 나왔죠. 사랑이 나왔죠. 그리고 소망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현실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이 현실들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원리와 정신에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의 예수님 말씀처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곳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해충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겠죠. 신자들이 가진 소망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의 부한자로 섭니다. 하늘 상급이 분명 우리가 사는 경제적인 논리는 아닐 것입니다. 공로의 상은 아닐 것입니다. 은혜의 상급일 것입니다. 누구나 기뻐하고 축하해주며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상급일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각기 받는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의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을 갖고 상급에 관한 주제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 상급도 있을 것이고, 또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원칙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된 상급에 대한 그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상급을 성경 전체에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 수많은 본문에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서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을 볼 때 그 은혜의 상급에 대한 욕망이 신자 안에서 불타오르는 것이겠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자들이 받게 될 상급에 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이 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겁니까?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살펴보면 베드로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이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흉내내는 기독교가 아니라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수산시장에 가면 살아있는 대하가 있을 것이고 죽은 대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다르죠. 둘 다 대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죽은 것이고 하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먹어보면 맛이 다르죠. 사망과 생명은 서로 다른 것이라는 뜻입니다. 흉내내는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그것을 묵상하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 축복들을 받을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나의 보상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 살게 하십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급에 관한 이 주제는요, 이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상급이 이게 터붓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부분을 그냥 하나의 큰 상급으로 통합시켜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약하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는 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충분치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목적지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안에 달려가는데, 그 과정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여러 상급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보상을,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순종할 때에 주시는 이생에서의 받는 상급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보여주는 맛보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상급들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도전하고 요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사업의 부한자로 평생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선한 일에 대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목표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늘의 소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한 부분에 대한 그 믿음의 묵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실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신실함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의 삶들이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가난한 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가난한 자는 부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고, 부한 자는 가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일 것입니다. 고백교회도 또 우리의 교회도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잘 자리 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감사의 기도의 까닭은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이요, 사랑 때문이요, 소망 때문이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잘 자리 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완벽하고 온전한 형태로 교회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여전히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